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광야 위기를 넘어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갑자기 여러분이 정글 한가운데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나가야 될 길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테이블이에요. 하지만 이 음식은 한 끼뿐이고 이후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지도와 나침반입니다. 당장은 허기를 채워주지 못하지만 이것을 잘 이용하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이제 한 실험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는데요.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겪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그 리포터입니다. 연구 결과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기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과 두 번째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점점 시간이 지난 후 단기적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위기와 위험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으로 선택지를 가진 사람은 초반에는 힘들긴 했지만 결국 더 큰 성취를 이뤄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시험과 유혹,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당장의 문제만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육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에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탄은 즉각적이고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험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지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위기가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예수님의 위기 극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세례를 받으신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지죠. 왜요? 세례 받을 때 감동적이잖아요. 우리 세례 받는 사람들. 또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어때요? 그때만큼 막 충만해가지고 모든 사역들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역이 아닌.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시험의 장소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칠은 땅, 메마른 땅, 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없는 제한되어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셨고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2절을 보시죠.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번 시험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험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세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를 통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했죠. 시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험이 성령이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자리로 예수님 몰아갔다는 거죠.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시험. 인생의 위기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시험을,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없는 사람,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나쁠 때, 그리고 성공할 때, 실패할 때, 건강할 때, 믿음이 좋을 때에도 찾아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시험과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내가 잘못해서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말 하죠. 또 어떤 말들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전생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물론 쉽지 않아요. 쉽게 풀어낼 수 없어요. 정답을 찾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견디고 버텨야 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단련의 시간이고 훈련이며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욥입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기록된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녀도 많았습니다. 물질도 엄청 많아서 집에 종들도 많았어요. 행복한 날이 기다릴 것 같았습니다. 미래가 너무 장밋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죠. 시험으로 밀어넣으세요.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한 번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요. 한날 한시에 자녀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몸에는 심각한 질병이 걸렸고 아내는 남편을 떠났습니다. 친구라고 있는 것들이 찾아와서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네 인생을 보니까 넌 잘못했어. 욥을 더 괴롭게 하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정말 최대의 위기를 욥은 겪었습니다. 그런데 욥만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어때요?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기까지 그런 엄청난 위기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위협하죠. 복음 전하면 내가 너희들 죽일 거야. 위기가 찾아왔어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못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늘 좋은 일이 있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더 많은 위기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없는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밀어내고 있단 말이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유혹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하도록 만들어요. 세상은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정당화시키며 살아가게 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 유튜브 영상에서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총리와 현재 우리 트루드 총리와 보수당 총재의 토론한 것을 가만히 보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와 방법보다는 자신들의 이 정당에 대한 그 이익, 이런 것들 찾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하는 행동들 점점 타락하고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캐나다는 동성애를 인정하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동성애 목회자가 인정받고 그걸 설교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인가요? 시애틀에서 한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물론 이런 위기는 어쩌면 우리의 실생활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위기는 우리의 삶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위기들이에요. 시험이에요. 예수님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3가지죠.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며칠이나 식사를 하지 않고 견디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3일까지 금식을 해봤는데요. 사람이 먹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 쉽지 않아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희 아내가 먹을 걸 잘 주지 않거든요. 막 쉐이크 먹고 그러면 너무 배고파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40일 일반적이면 사람이 죽어요. 뭐 죽지 않는다 해도 그 정도 되면 어때요? 먹을 수 있는 거는 막 입에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이때 사탄이 시험하죠.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라고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가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장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의 시험, 먹을 것을 위해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탄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 많은 거 쫙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가진 세상의 영광과 권위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배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이 정도가 되면 사탄도 포기할 만한데 3세판이라고 한 번 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거든. 이런 거죠.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네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다 버텨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위기와 시험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받은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시험한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것. 여러분, 육체 욕망의 시험이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버가 화난 사람에게 뭐 아내나 뭐 그에게 화를 내게 만들고 돈을 주면서 얼마 돈을 주면 화가 풀리는지 뭐 이런 테스트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엔. 근데 이제 뭐 한 1,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주면 여전히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이제 색깔이 바뀌어 이제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가면 언제 화가 났는지 이게 사라지고 만발의 웃음꽃이 쫙 피죠.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왜 기분이 나빴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참 이런 욕망, 물질적인 것에 살아간다 라는 것을 봐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물질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 신앙들 내려놓을 때 있어요. 지금 믿음이 아니라 돈을 선택한단 말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이것이 우선이 되어서 이것이 먼저 채워진 후에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신 분들을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이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정직함, 거룩함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죠. 얼마 전 저와 이제 같이 교제하시는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한 가정이 왔는데 그분은 우리 진집사님 계셨던 사스카추안에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곳에서 이제 헤어 디자이너를 하면서 비자와 이제 영주권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이 사장님이 거의 노예처럼 일을 시키면서 힘들게 했대요. 급여나 이런 부분들도 잘 안 됐고요. 부정한 일은 뭐 다반사고요. 근데 문제는 뭐 우리 진짜 아시지만 이 사스카추안 동네가 얼마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인교회들도 이제 막 몇 개 있는데 교회 가면 거기에 그 사장님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계시고.
거기서 만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일상만 오면, 이 물질의 문제만 연결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교회 가기 싫어지고 점점 싫어졌다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를 가지면 다른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심. 그러나 그 욕심이 거룩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삶에 방해가 돼요. 이런 욕심 앞에 예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된 시험은 권력과 탐욕의 시험, 교만함의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권력, 교만, 탐욕.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많이 흔드는 약한 약점들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뉴스나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보면, 경제 소식도 봐도 자신의 이런 경영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든지 옷을 갈아입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여요. 한국에서도 보면요, 1세대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서 존경받을 많으셨어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그 시간과 그 했던 일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때로는 그 마지막이 깨끗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업도 보세요. 그 기업 총수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꼼수를 씁니까? 비자금을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비자금 조성하고요. 지주회사 만들어서 거기다 막 주식 같은 거 몰빵해가고 자녀에게 불법으로 주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밴쿠버 어느 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열심히 나누어 왔을 때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한 주마다 교회를 돌아다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리얼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홍보하는 거죠. 저와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교회에는 한 분이 오셨는데 한국에서 돌아오는 유명한 화장품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막 성도들에게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호응을 해주지 않고 살지 않으니까 이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예배보다 비즈니스가 우선이에요. 신앙을, 그리고 예배를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에 부딪힐 수 있죠. 환경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일상화가 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정착하고 비자를 얻고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영주권을 해야 하고 비자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현실적 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 유혹하는 달콤한 방법들.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시험,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저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면 100% 이겨낼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 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탄이 대꾸할 수 없는 완벽한 말씀을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생으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바른 길과 바른 선택을 제공하는 기준점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경에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그와 더불어 함께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갖춰야 될, 지켜야 될
거룩함과 정직함들, 바른 판단들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우선순위 어디에 둬야 할지, 어떤 가치와 판단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가지도 세상적 가치와 판단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무기로 삼아 싸울 때에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요즘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여갈까? 왜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될까? 그래서 내 삶에 대해 한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다는 것,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때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으신 이후였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터에서는 죽은 적군에게 총을 쏘지 않는다. 그죠? 살아있는 자에게만 총을 쏘죠. 따라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위기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사탄이 내가 위험한 존재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위기일수록, 시험이 찾아올수록, 내가 넘어질 상황에 있을수록 오늘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내 삶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었을 때에 우리는 시험과 위기를 극복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치신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넘어가신 이후에 성령의 더 큰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펴졌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에게 영광과 칭송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광야와 같은 위기, 시험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신앙의 침체,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찾아오겠죠. 이런 시기는 마치 광야처럼 고립되고 힘들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디프레스하게 만들 겁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광야의 위기를 말씀으로 통과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도 이겨내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주님이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시험과 위기의 광야라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 한 발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에게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줄 것이고, 그렇게 이것을 믿고 위기의 순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